2021년 8월 15일 주일 2부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시편 106편 1절 다 같이 외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 시간 은혜의 찬양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2절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할까요?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한 번 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마지막으로 목소리로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 311장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못하는 한없는 용서와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3절입니다. 죄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못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못하는 한없는 용서와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우리 특별히 광복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는,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넘어서 우리 출애굽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애굽 속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것처럼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사 이 땅의 대속의 제물로 우리 앞에 사랑을 널리 전해주신 그 찬양과 감사를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기도,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하시고 찬양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려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대속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희생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속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것처럼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어주시고 기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로지 믿음 하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바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간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도 하나님 더 이상 머무른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믿음을 전파하며 우리 믿음을 삶 속에서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우리 오늘 이번 주일도 8월 한 달간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오로지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충성된 종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 찬양도 받아주시며 기도를 받아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며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배의 형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놀라운 축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박수 치면서 354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이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늘 1절입니다. 주를 항모하는 자, 주를 항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항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항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비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비곤치 않네.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늘 주를 항모하는 자. 올라가 주를 항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이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항모하는 자. 아멘. 주 항모하는 자. 아멘.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강건한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규영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렵고 힘이 든 이 세대에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님의 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마음이 악하고 연약하여 주님 앞에 모든 죄를 범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72년 전 선열들의 순교와 선열들의 피로 인하여 이 나라 민족에게 해방을 주신 주님 은혜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만세전에 조성하시고 택하여 주신 생명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준 신보람 지사님 가정에 보내주신 생명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생육하고 번성케 하여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보내주신 사자 목사님을 통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양식 담임 목사님, 그 말씀을 선포하실 때 주님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평안을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사역을
돕고 협력하시는 이 목사님 외 세 분의 전도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정금같이 주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담임 목사님께 한 영혼 그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주님 은혜 감사드리옵나이다. 담임 목사님 강건하게 하시고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로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에게서 귀히 쓰임받는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안산강명교회 세계 열방에 사람을 세우고 생명을 살리는 목사님으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라오스 라콰이 교회와 캄보디아 안산강명교회 형제교회로 라오스와 캄보디아에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주님의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국내에 세워질 사목교회 성지 목회자 성도 재정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성전에 모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와 가정에서 영상을 통하여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 그 모든 위에 주님의 영광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님의 자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지켜주시고 통치하여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주님, 원하지 않는 코로나19로 질병을 많은 어려움 고통 속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동행하고 계심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길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복 76주년 우리에게 자유와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 건강하시고 한 6주 만에 뵙는 것 같아요. 살들이 더 찌신 것 같아요. 네. 네, 평안하시고 안전수칙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교회도 엄청 지금 어렵습니다. 제가 4단계는 처음 경험해 본 건데 이게 강도가요. 자영업자들은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어렵다는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한번 보는 거예요. 믿음을. 네. 어려울 때 짐을 지는 사람이 진짜 성도거든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 어려운데 제가 여러분한테 뭐 어쩌라 이렇게 하잖아요. 네. 우리 성도들을 첫째는 하나님을 믿고 성도들을 믿으니까. 네. 할렐루야. 오늘부터 오늘 계속 힘 시리즈 함께 말씀 듣겠습니다. 방역 4단계인데요. 교육부서가 모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40명 정도 모여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40명, 1부 40명, 2부 30명 모여서 대면 예배할 테니까 기억하시고 여러분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예배 드리시면 안전합니다. 오후 예배 가정에서 드리시고 새벽 기도는 1부에 제가 하고 2부 3부는 영상으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오스 라콰이 교회, 캄보디아 안산 광명교회 국내에 세워질 사목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경을 꾸준히 읽고 들읍시다. 이번 주에는 이사야 66장부터 예레미야 22장까지 8월의 찬양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동안 은혜를 너무 많이 잊고 사는 것 같아요. 이렇게라도 예배할 수 있는 것 은혜, 생각의 각도란 책을 꼭 또 읽어보시고 우리 청소년 청년 수련회가 은혜롭게 랜선으로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신 우리 목사님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우리 이제 2학기 개학이 남았는데 또 개학도 좀 염려가 됩니다. 이 상황에서 과연 개학이 제대로 이루어질까? 우리 자녀들을 보면 이 상황이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우리 자녀들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이태도 목사님께서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휴가를 다녀보시겠습니다. 다른 사항들은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 이준 시무람 지사님 아기 은혜가 어제 집으로 왔습니다. 할렐루야. 2.65kg로 왔습니다. 그래서 전화하는데 아기 울음소리 들으니까 내가 아기 난 것 같더라고.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눈물 나더라고요. 그래서 9월 중에 와서 이제 첫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에서 아기 소리가 들리니까 여기가 천국이구나. 이런 너무 기도해 주셔서 우리 이준 신부람 지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정말 성도들이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이 집에 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른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76년 전에 우리에게 자유의 광복의 빛을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껏 소리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광복절 주일에 8월 셋째 주일에 우리 성도들이 주의 전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찬송이 하나님께 상달 하늘에 사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바이러스와 팬데믹 가운데 기후 재앙과 위기 가운데 수많은 환난 가운데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 너의 산성 방패 요새가 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은혜 감사하여 오늘 또 아름다운 예물 봉헌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작은 정성, 귀한 정성, 땀 흘린 정성, 애쓰고 수고한 정성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복 있는 성도, 복 있는 가정, 복 있는 직장, 복 있는 기업,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셔서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세상이 주변이 이웃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전을 지켜주시고 영혼육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주의 날개로 품어 주시옵소서. 이준 신보람 집사님 딸 은혜가 가정으로 돌아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건강할지어다, 복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늘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8월 한 달 동안도 안전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눈동자와 권능의 발로 붙잡아 주시고 또한 많은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하나님 위로하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확신을 가지고 크게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주인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구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니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은 오카리나 찬양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청년은 탈북 청년이더라고요. 북한에서 목숨 걸고 자유와 믿음을 찾아온 청년인데 오카리나 찬양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찬양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는 왜 구원했느냐?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을 살라고 구원하신 거예요. 신약성경에 찬양이란 말은 헬라어로 험네우라고 그래요. 이 말은 4가지 뜻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찬양하다. 이 찬양이란 말은 기억하고 올려드린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예배 시간에 자꾸 딴 생각이 나면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지 않겠죠. 예배 시간에 자꾸 사람 생각나고 돈 생각나고 점심밥 생각나고 누구 만날 생각하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겠죠. 찬양이란 말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올려드린다. 하나님은 낮출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올려드려야 돼요. 아멘. 두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축하하다. 제가 어제 이준 신부람 지사님한테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얼마나 축하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광복을 주신 거 축하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에 성전에 모여 예배안을 드릴 수 있는 거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거 축하드립니다. 우리는 자꾸 축하하면 돈을 많이 벌고 뭔 큰 시험에가 막 합격을 하고 올림픽 가서 막 금메달 따야만 축하한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축하드립니다. 아멘. 찬양이란 말은 축하한다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축하하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축하하고 할렐루야. 세 번째 따라서 합시다. 칭찬하다. 여러분, 칭찬받으면 좋아요? 엄청 좋아요? 엄청 좋아요. 하나님도 칭찬받으면 엄청 좋아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남편이 아내 칭찬받으면 남편이요 엄청 좋아요. 그렇죠? 아내도 남편의 칭찬을 받으면 엄청 좋아요. 자녀도 부모의 칭찬을 받으면 좋아하고 부모도 자녀의 칭찬을 받으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꾸 부모가 자기만 칭찬해 주기를 원하는데 자녀들은 부모를 칭찬한 적이 있나? 자녀가 부모를 칭찬하면 안 되나? 아빠 엄마 같은 분이 없어요. 아빠 엄마처럼 훌륭한 분이 없다니까요. 아빠 엄마 존경해요. 아빠 엄마 너무 사랑해요.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 테니까 돈은 아빠 엄마가 내세요. 이렇게 칭찬하면 안 될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건 칭찬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엄청 기분 좋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막 자기 기분만, 하나님 기분도 좋아야 얼마나 합니까? 네 번째 뜻이 따라서 합시다. 노래하다. 예. 우리나라는 특별히 여러분 광복절에 막 태극기 흔들리며 얼마나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찬양이에요. 창세기 4장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찬양해요. 창세기 9장을 읽어보면 노아가 찬양해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 안산 광명교회 성도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장로님, 장장로님, 하장로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15장 보면 모세와 미리암이 노래해요. 찬양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시고 나의 구원이시로다.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성경 전체가 찬양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요 24장로님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많이 찬양하고 하나님을 깊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크게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을 읽어보면요, 시편 47편의 47편 6절에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무려 한 구절에 4번이나 나와 있어요. 동서남북 찬양으로 가득 차라. 할렐루야. 저는 우리 안산 광명교회 성도들 가정도 찬양으로 가득 차고, 일터도 찬양으로 가득 차고, 여러분 이웃도 찬양으로 가득 차고, 우리 교회도 우리 나라도 찬양으로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헨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멋진 말을 했는데, 이런 말도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찬양은 믿는 자의 가슴에 파놓은 뭐다? 고랑이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물줄기가 뭘라 한다? 흘러간다. 여러분 농사를 지으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고랑이 있어야 돼. 고랑이 있어야 거기에 물이 고여. 물이 고여야 식물이 어떻게 돼요? 고추나 가지나 호박이 다 물을 빨아들여. 고랑이 없으면 물을 댈 수가 없어. 식물이 자랄 수가 없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찬양의 고랑을 만들어 놨대요. 그 찬양의 고랑에 영광의 물줄기가 오늘 또 흘러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심령의 고랑에 하나님의 영광의 물줄기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찬양의 고랑에 은혜의 물줄기가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멋있잖아요. 에드워드 영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찬양은 기도보다 더 거룩하다. 기도는 하늘로 가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나 찬양은 이미 그곳에 가 있다. 천국이 어떤 나라냐? 찬양으로 가득한 나라예요. 어떤 부부가 싸우니까 옆에 이웃이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저 집 구석은 매일 지옥이네 그러더라고요. 찬양이 넘치면 뭐라고 할까요? 아우 천국이네. 여러분의 심령이 천국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산 광명교회가 찬양으로 가득 차서 천국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찬양은 고난을 극복하는 힘이 있어요. 어떤 힘이 있어요? 고난을 극복하는 힘이 있어요. 오늘 사도행전 16장의 배경을 한번 보겠어요. 지도를 하나 보겠습니다. 이 지도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을 기록할 당시, 활동할 당시의 지도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볼 때 오른쪽에 있는 아시아라고 있는 곳, 아시아, 드로이, 거기도 있죠? 이게 지금의 터키 지역이에요. 요즘에 터키가 뉴스에 많이 나오죠? 불 나가지고 북토가 막 활활 타는데 끄지를 못해. 어떤 사람은 거기다 방화를 했다. 자연재해다. 제가 볼 때는 자연재해가 맞아요. 너무 뜨거우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불이 붙어버리는 거야. 하나님,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다니까. 또 한쪽 지역은 막 비가 너무 많이 홍수가 나가지고 도시 전체가 막 재앙이야. 지금 유럽이 다 그래요. 그런데 성경 당시 터키는 아시아예요, 아시아.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왜 서양 종교 믿냐고. 여러분,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신약 성경이 기록될 때 터키는 아시아였다고요.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갑니다. 전도 여행을 가가지고 두로아와 더베와 루스드라에 가서 누구를 만나느냐? 유명한 디모데를 만나요. 디모데, 믿음의 아들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며 할머니도 믿음의 사람인 디모데를 만나가지고 칭찬받는 디모데를 만나서 제자로 삼고 믿음의 아들로 삼아요. 그리고 열심히 무시아, 비두니아, 막 이쪽, 터키 쪽,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가 그쪽 지역을 열심히 전도하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꿈속에서 환상 중에서 천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줘요. 바울아,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환상 속에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그러는 거예요. 나는 지금 아시아 쪽으로 가서 터키 쪽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유럽, 빌립보,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지역, 유럽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참 놀랍죠. 내 생각을 버리고 내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할 때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 생각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욕심과 하나님의 의가 충돌할 때 내 욕심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순종하고 복음을 들고 어디로 나느냐? 지금의 그리스, 여러분 볼 때 빌립보라고 빨간 박스가 있죠? 거기에 있는 그리스로 딱 넘어갑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을 딱 가니까 그곳은 이방 지역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회당도 없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도 없어요. 기도처가 있을까? 기도처를 찾아다닙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법적으로 교회를 설립을 하지 않으면 기도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노예에서도. 만약에 설립 예배를 드리지 않은 교회는 교회라고 하지 않고 기도처라고 얘기하는 기도처. 우리는 안산 광명교회잖아요. 우리 노예 안에도 아직도 설립을 안 한 15년이 넘었는데 설립을 안 한 교회가 있어. 교회가 아니에요. 기도처라고 하는 기도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루디아를 만나게 하셔요.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고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고 바울을 어떻게 해야 자기 집으로 모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들을 때 마음이 열리고 심령이 열리고 은혜의 문이 열리고 감동의 문이 열리고 기적의 문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루디아를 만나게 하사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돼요. 또 안식일이 가까우니까 바울과 실라가 길거리를 다니면서 어디 기도할 데가 또 없을까 찾아보는데 어떤 여종 하나가 바울과 실라를 따라오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야.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알려주는 사람이다. 그 여종이 자꾸 따라다니면서 바울과 실라한테 그러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바울과 실라가 알고 보니까 이 여종은 어떤 큰 부잣집에 소속된 여종인데 이 여종에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점쟁이는 거의 다 귀신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주인에게 돈을 벌어서 자 갖다 바치면 이 주인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 영혼이 구원받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영혼이 천국 백성들은 아무 관심이 없어. 오직 돈만 벌으면 되는 거야. 바울과 실라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괴로워서 오늘 16장 18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과 실라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님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오라.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영적인 권세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자 귀신이 나와서 이 여종이 점을 못 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또 칼럼에 썼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시골에다 개척을 했어요. 어른들은 안 오고 애들만 모이는 거예요.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을 모아서 성탄절이 되니까 새벽송을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송을 세 곡을 준비해가지고 믿는 사람들에게 집에 가서는 기쁘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집에 가서는 무슨 찬송을 부르냐?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부르는 거예요. 아이들이 순종을 잘하니까 막 새벽에 갔는데 어떤 집에서 굿을 하고 있는 거야. 어른들 같으면 야 빨리 가자 그랬는데 목사님이 시켰으니까 그대로 하자 해가지고 굿집 앞에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주인이 팍 튀어나온 거야.
얘들아 큰일 났다. 왜요? 우리 집은 난리 났다. 왜요? 너희들이 찬송 부르는데 무당이 쓰러져 버리더라. 할렐루야. 어린이들이 찬송하는데도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요, 그 집 주인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대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권세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자 바울과 실라가 고발을 당합니다. 선한 일을 했는데,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는 오해도 있고 때로는 모함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를 고발합니다. 풍속을 해치는 사람입니다. 우리 동네를 어지럽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로마에 반역하는 사람입니다. 고발을 해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붙잡혀가지고 옷을 벗기고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웬만한 사람 같으면 나 교회 안 나올래, 나 예수님 안 믿을래, 믿어봤자 별 큰 이익도 없더라, 믿어봤자 별 소용도 없더라,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했겠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16장 25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한밤중이 오는 거예요. 코로나라고는 한밤중이 와서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힘든지 말도 못합니다. 말도 못해. 그뿐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밤중에 한밤중이 안 올 줄 알았는데 한밤중이 온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한밤중이 왔어요. 어떤 사람은 자녀 때문에 한밤중이 왔어요. 어떤 사람은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한밤중이 와버린 거예요. 인생은 예상치 못할 때 한밤중이 오는 거예요. 아까 우리 311장 찬양 불렀잖아요. 밤 같은 세상에 예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흑암이 가득한 세상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밤중이 올 때 어떤 일이 있어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바울과 실라처럼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고 찬송하며. 여러분, 우리가 한밤중이 왔을 때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도여행 다니다가 한밤중이 왔습니다. 모함을 받고 매를 맞고 착고에 차여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니 할 것이 있네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얼마나 크게 찬송하느냐? 죄수들이 다 듣더라. 여러분, 우리가 40명이 모여서 예배하지만 우리의 찬양이 세상 사람들이 듣고, 야, 교회가 규칙을 잘 지키고 예배를 잘 드리고 있구나.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새벽에 일부러 찬양을 크게 불러요. 왜? 들으라고. 안 좋은 소식 듣는 것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멜로디를 듣는 것이 훨씬 은혜롭잖아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찬양이 위축되지 않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과 실라 보세요. 찬양의 힘을 아는 거예요. 찬양은 고난을 극복하는 힘이 있다. 한밤중에 고난이 온다. 예상치 못한 흑암도 온다. 칠흑 같은 어두움도 온다. 그러나 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찬양으로 고난을 극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찬양은 어떤 힘이 있느냐? 닫힌 문을 여는 힘이 있는 거예요. 닫힌 문을 여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지능지수가 있죠. 그걸 IQ라고 그래요. 감성지수가 있지요.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그걸 감성지수 EQ라고 그래요. 그런데 코로나 같은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지수가 하나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역경지수. 역경지수가 뭔지 아세요? 역경이 오면 그것을 잘 이겨내는 지수가 높아야 돼요. 역경지수. 우리나라가 76년 광복절을 맞이했지만 그냥 광복을 맞이했나요? 핍박을 받아도 일어나고, 욕을 먹어도 일어나도, 고문을 받아도 일어나고, 모함을 당해도 일어나고. 그래서 광복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 아니에요? 역경지수.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은 특징이 있대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는데요.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부모를 원망하지 않는데요. 자식을 원망하지 않는데요. 형제 자매를 원망하지 않는데요. 이웃을 원망하지 않는데요. 역경지수 딱 보는 것 같아요. 역경지수가 낮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만 원망해. 누가 어떻다, 누가 어떻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 역경을 이겨나갈 수가 없대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원망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른 사람을 원망했다면 이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었을까요? 이겨나가지 못하지.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들은 두 번째, 자신을 비난하지 않는데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거야. 할렐루야. 나는 없어, 나는 부족해, 나는 못해, 나는 뭐 불가능해. 이렇게 자기를 비난하지 않는데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 아멘. 여러분 역경지수가 높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은요, 세 번째로 어떠한 경우에도 극복할 수 있다. 따라서 합시다. 극복할 수 있다. 여러분,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들은 극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극복할 수 있다. 바울과 실라는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들이었대요. 이 감옥은 기적의 장소가 될 것이다. 이 감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나의 심령의 도랑에 영광의 물줄기가 흘러갈 것이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 같은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들은 어떤 곳에 있든지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장소가 중요하지 않아요. 상황이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떤 그 상황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기도하고 찬송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6절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지진 중에서 제일 강도가 높은 지진이 10이에요. 만약에 10이라고 하는 지진이 일어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모든 건물이 다 무너져 버린대요. 어젠가 IT에서 강도 7.2인가의 지진이 또 일어났어요. 7 정도 지진이면 웬만한 게 어느 정도 다 무너져 버립니다. 큰 지진이 났다.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기도하고 찬송하면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어쩌다 발생한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1명만 2명만 있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찬송 시간에 기적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문이 다 열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찬송은 닫힌 문을 여는 힘이 있어요. 오늘 예배 시간에 여러분 닫힌 문이 있다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이 안 좋으십니까? 건강의 문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이 해결되는 문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켜주시사 우리나라를 통하여 세계를 위해 봉사하고 섬기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을 앞질렀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나라가 별로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다 열리고 다 벗어지고 다 풀리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놀랍지요.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사울왕이 나옵니다. 사울왕은 참 겉으로 보면 멋진 왕이에요. 잘생겼죠. 키도 크지요. 요즘으로 하면 훈남에다가 꽃미남에다가 정말로 멋진 아이돌 같은 사람이 사울왕이에요. 그런데 사울왕은 인격적으로 우울증의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걱정도 많고 근심도 많아요. 거기에다가 국사를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울이 왕이 우울증에 걸리고 악신과 악령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악신과 악령. 여러분, 그래서 왜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지 아시지요? 어떤 젊은이가 참 멋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코로나 전에 카페를 오픈한 거야. 카페를 오픈했는데 코로나가 왔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힘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좋은 일이 있어서 웃나요? 웃으면 좋은 일이 오겠지요? 와, 청년이 그 얘기를 하는데 너무 멋진 거야. 그러니까 어른이 뭐라고 질문한 어른이, 야, 청년 너무 멋지네. 앞으로 잘 될 것 같아. 앞으로 잘 길이 열릴 것 같아. 할렐루야.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겠어요? 오늘 바울과 실라를 보세요.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감옥에서도 찬양했다. 이 말은 기뻐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늘 찬송하라. 아멘. 저와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왕인데도 악신과 악령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신하들이 아주 훌륭한 의사를 데리고 왔지만 아무 효용이 없는데 어떤 신하가 말합니다. 왕 폐하 다윗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있는데 그 젊은이는 찬양을 그렇게 잘합니다.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지. 그 다윗이 연주하고 찬양하면 악신이 물러가던데요. 그러니까 사울이 빨리 다윗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아니, 그 시대에 사람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사울왕이 누구를 부르냐? 찬양하는 다윗을 부릅니다. 다윗이 왕궁에 와서 사울 앞에서 연주합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말씀 함께 들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죽음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수금을 연주하니까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사울에게서 떠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윗과 같은 찬양의 은혜와 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찬양할 때 근심 걱정은 떠나가고, 여러분이 찬양할 때 천국의 기쁨은 충만하고, 여러분이 찬양할 때 기업과 가정은 살아나는 역사가 있고, 여러분이 찬양할 때 자녀들의 길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때 목동이었다고요. 목동이 돈이 있나요? 아버지 양을 지키는 목동이었다고요. 그런데 다윗이 연주하고 찬양할 때 악령이 떠나가고 사울왕이 치료받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찬송은 닫힌 문을 여는 힘이 있는 거예요. 주여 나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바울과 실라가 갇혔던 문이 열린 것처럼, 다윗을 통하여 민족 통일의 문이 열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찬양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찬양은 대적을 물리치는 힘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대적을 물리치는 힘이 있다. 대적을 물리치는 힘이 로마 제국이요, 기독교를 없애기 위해서 얼마나 했는 줄 아세요? 오늘 광복절이니까 광복절 이야기를 좀 더 하면, 일본이요 예배 시간마다 뭘 했느냐? 국민 의례를 해라. 너희는 일본의 국민들이니까 예배 시간에 그래서 국민 의례가 나온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나라식으로 잘 변형시켜서 예배 시간에 국민 의례를 하라고 했다고요. 근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림도 없다.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려진다.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다. 예배는 하나님을 축하하고 찬양하는 시간이다. 거부했다고요. 또 어떻게 했냐? 예배 시간에 국기, 일본의 국기를 걸어놓고 고개 숙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만 머리 숙인다. 아멘. 광복이 그냥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 시간에 또 뭐 했느냐? 황금요배, 일본의 천황 쪽을 향해서 절을 하라. 예배 시간에요. 근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만 엎드린다. 예배 시간에 또 뭐 했느냐? 일본의 병사들이 다른 나라로 출정할 때 그 병사들이 잘 가서 싸우고 돌아오도록 묵념해라. 예배 시간에 그걸 시켰는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안 했어요. 그뿐인 줄 아세요? 황국 식민 선서라고 있어요. 그것을 예배 시간에 외치도록 했는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냥 광복이 온 게 아니에요. 이 핍박을 이겨내고 광복이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이 대단하지 않아요? 로마가요 250년 동안 10명의 황제를 통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합니다.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산채로 묻어버리고 불에 태워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런데 그들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찬송을 하는 거야. 한 명이 찬송하면 옆에 사람 찬송하고, 독창이 합창이 되고 합창이 연합 찬양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 모습 때문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된 거예요. 위에 똑똑한 사람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 그 순교자들이 죽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한 그 모습 때문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간수가 깜짝 놀란 거야. 이제 내가 죽었다. 왜? 로마법에 의하면 죄수가 도망가면 그 죄수 남은 형기를 간수가 살게 돼 있어요. 이제 우리 가족은 난리 났다. 우리 가족이 다 이 죄값을 치러야 된다. 그래서 자결하려고 하는데 바울과 실라가 죽지 마라. 우리 여기 있다. 우리 안 도망갔다.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니다. 그러자 간수가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여러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 귀한 말씀이 감옥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찬양하면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게 됐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과 국민들에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의 나라와 너의 교회와 너의 가정과 너의 모든 삶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민족과 우리 국민과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9장이 있어요. 그 9장을 작사한 분이 김정준 목사님이세요.
김정준 목사님의 호는 만수예요, 만수. 만수란 말은 늦을만, 숫자는 이삭 숫자예요. 늦은 이삭, 늦은 이삭. 추수가 다 끝나고 나서 논에 있는 이삭을 만수라고 그래요. 이 목사님이 19살 때 폐결핵 진단을 받았어요. 폐결핵 진단을. 그리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어떻게든지 공부를 마치고 목사님이 되어서 김천의 황금동 교회 담임 목사로 갔어요. 부활절 날 아침이 됐어요. 설교를 딱 하려고 강단에 섰는데 목에서 핏덩어리가 딱 나오는 거예요. 폐결핵이 너무 심해진 거예요. 의사가 말합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더 이상 안 됩니다. 그리고 마산 요양소로 보냅니다. 마산 요양소 6호실. 6호실은 제일 중환자 중에 중환자가 가는 곳이 6호실이에요. 그곳을 사람들은 죽음의 관이라고 불렀어. 그곳에 딱 입소를 했습니다. 그때 나이 32살. 여러분 기가 막히죠? 32살에 폐결핵으로 마산 요양소의 6호실에 들어갔으니 의사가 말합니다. 3개월이면 충분합니다. 3개월 이상 못 삽니다. 그 말까지 딱 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김정준 목사님이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시간이 너무 아까우니까 하나님, 제가 뭐 하겠습니까? 기도하고 찬송하겠습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겠습니다. 합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폐결핵 환자가 매일 죽어나가자 김정준 목사님이 장례식을 다 합니다. 장례식을. 그러자 의사들이 당신 이러다가 3개월이 아니라 한 달도 못 사니까 그만두라고. 당신 그거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근데 김정준 목사님은 뭐 내일 죽어도 뭐 어차피 죽는 거라면 하겠습니다 하고 장례식을 거의 다 합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났는데도 이 목사님이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마산 요양소에다 교회를 세웁니다. 요양소 교회를 딱 세웁니다. 주일이면 폐병 환자들이 모여가지고 찬양을 합니다. 기가 막힌 은혜입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마산 요양원에서 30개월 후에 퇴원을 합니다. 별명이 붙었습니다. 관에서 돌아온 사나이. 죽음에 관해서 돌아온 사나이. 저희 학장까지 하시고요. 연세대학교 교수까지 하셨습니다. 찬송가 9장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놀랍게 이 목사님이 마산 요양소에서 작사한 곡인데,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4절은 이렇습니다.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옵시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은 이렇게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산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이 찬양의 힘으로 매일매일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다윗처럼 우리도 찬양의 힘으로 매일매일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9장 드립니다. 우리 박수치면서 좀 빠르게 부릅시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우리 함께 가슴에다 손을 얹고 하나님 아버지 찬양의 힘으로 우리 나라도 우리 국민들도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모두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의 힘으로 우리 나라도 우리 국민들도 모두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광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소망, 사랑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을 주시고 천국을 주신 예수님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 찬양의 힘으로 날마다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도 가정과 모든 것도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우리 모두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부활, 생명, 영원한 능력이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도우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기도하고 찬양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심이 찬양의 힘을 통하여 가정을, 직장과 기업을, 교회를 또한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원하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들과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